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의 욕심을 따르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 다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이제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하도록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첫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명의 제자까지 모두 5명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서 첫 출발을 하는, 부름을 받아 첫 출발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제자로서의 첫 출발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알리고 전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중 한 사람,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는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만 예수님을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자랑스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스승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형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형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형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형이 다니는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내 형제, 내 가족들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를 보다가도 드라마가 정말 재밌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야, 그 드라마 정말 재밌더라, 감동이 되는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입소문을 냅니다. 누가 그 TV 회사에서, 그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 광고비를 준 것도 아닌데도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입소문을 냅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가 내게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 영화 봤어? 야, 정말 재밌던데? 입소문을 냅니다. 새로 산 가전제품이 괜찮으면 사람들에게 야, 그거 써보니까 진짜 괜찮대요 라며 입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바라보고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입소문도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정말 존경해요. 저는 정말 목사님을 진짜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 입소문을 내어야 되는데, 그런 입소문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분은 그냥 제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했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진정 마음속에서 목사를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입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분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아주 논리정연하고 막 엄청나게 무슨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체계적으로 힘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적어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 정도 돼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시더라, 한번 가서 보자, 와서 보라, 이게 전부 답니다. 한번 믿어보자.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믿으니까 너무 좋다, 가서 한번 믿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내가 믿는 그 좋은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을 만났는데, 집안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더라, 친구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시몬 베드로가요, 안드레가 그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메시아를 만났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리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빌립도 마찬가지였는데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더라. 지금 빌립이 자신의 믿음을, 나 예수님을 믿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야, 자신의 믿음을 빌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믿었고 고백했고 소개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리가 많이 아픈데 의자를 발견합니다. 저 의자에 앉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저기 의자가 있네, 내가 저기 앉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 다리가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덜썩 그 의자에 앉아야만 내 몸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넣어주시는 분이시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시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죠? 예수님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요? 먼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존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런 참된 믿음,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서, 이 성경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60년 뒤에 기록되는데도 10시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무 생생해서, 그때 그 순간이, 그 장소가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말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 이 만난 이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니까 한번 가서 보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와서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축되는 의미는 만난다, 함께 거한다, 경험한다, 체험한다, 깨닫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선입관이 있었지만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나보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의미 있는 일을 했겠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잘못한 순간도 많았을 텐데 그 잘못한 순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다나엘이 가장 잘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훌륭했던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이미 자기를 알고 계시고 이미 자기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도 만나고 나다나엘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시는데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것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 넌 더 놀라운 걸 보게 된다. 너는 앞으로 점점 더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나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면서 너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것을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 예수님 따르렵니다. 저 예수님 믿으렵니다. 저 예수님 의지하렵니다. 저 예수님 본받으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예수님 제자의 삶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어지고 더 놀라운 만남으로 점점 확장되는 일들이 제자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와서 보라 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서 봐? 예수님을 어떻게 만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어떻게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불가능하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60년도 더 지나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그 당시의 제자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서 봐?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서론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서론의 내용이 있고 난 다음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2장부터 기록되어 21장까지,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봐야 합니다. 와, 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들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우리가 점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입소문을 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더 깊이 더 높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진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은 종말의 가장 뚜렷한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에 죽었고,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중국과 북한은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배치하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때가 가까웠구나,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더 본연의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며 삽시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리는, 전하는,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